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위의 것을 향하여 사는 삶이죠.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또 반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그래서 땅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땅의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마음을 하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이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을 서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무엇이냐? 그것은 곧 기도와 전도, 이렇게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일 날 기도를 멈추지 마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자신의 서신에 모두 기도를 다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바울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에게 무슨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 그럼에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걸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물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정예화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처절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나온다는 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왜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도록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마치 교회를 그냥 무슨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는 간절한 절박함이 없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매일 똑같이 시작되는 일과 또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늘 새날. 어제와 다른 오늘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비록 똑같은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비록 똑같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데 좋은 기별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절박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하나님 때로는 선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 있는 것에 또 감사한 것이죠.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병을 얻거나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사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바울은 전도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라.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도냐 봤더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다. 아니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에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무엇이냐 봤더니 무작정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작정 전하는 줄 알았어요. 회당에 들어가든 아니면 회당 밖에 있든 아니면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길을 가는 중에 말씀을 전하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무작정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입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이 열어주셔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성령이 임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주 앞에 나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혹여라도 주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은 그들이 다 주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번 성탄절 행사에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 예배,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가족들을 나오면 무조건 식사비를 다 지원해 주겠다. 성탄절 날에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고 식사비를 다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그날 특별히 사진 작가가 와서 이제 개인 프로필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 그래서 사진 찍을 그런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지 않는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릴 적에 다 성탄절에 한 번씩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 드리자. 교회 가면 식사비도 지원해주고, 사진도 찍어준대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에는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유지원 씨라고. 그래서 그 기타 콘서트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다 초청할 가족들의 이름을 이제 적게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름을 썼는데, 레영이는 자기 아빠 이름을 썼고, 또 민지도 자기 아빠 이름을 썼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빠들과 그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성탄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식사비를 한번 다 제공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5, 1년 밥 한 번 먹지 못하고 밥 한 번 못 사다 드렸는데 이 성탄절에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무조건 다 식사비를 지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에 힘쓰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둘,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행사에 초청한 가족들이 모두 교회 나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셋,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가 다시 성령님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